어, 요즘 다들 이제 사시는 게 참 팍팍하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또 세상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칼을 들고 거리에 나오고 이게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뉴스를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보게 되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참 팍팍해졌구나, 살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뭐 기후 변화, 전쟁, 기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어떤 사명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져도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요지부동 바꿀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진리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삶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았습니다. 절박하죠. 그럼 죽음을 앞둔 사람만큼 더 절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디모데에게 소명을 일깨우길 원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길,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이제 디모데가 걸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가 걸어갈 길이 힘들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고난이 닥치고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디모데 삶에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그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소명자, 사명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격려를 들으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어떤 소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요, 은혜 안에 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 없이는 강할 수가 없고 은혜 안에서만 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항상 믿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고 능력을 얻을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은혜 없이는 안 되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내가 뭐 살 길이 막막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정도 선에서의 은혜는 세상 사람 누구나 구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은혜죠.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보통의 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도, 그 고통도, 그 고난도, 그 무게도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의 것 이상 그들을 훨씬 뛰어넘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담대히 따르면서 마귀 사단과 싸우고 또 하나님을 거세게 저항하는 이 세상의 압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뿌리내리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에 어떤 스펙이 있고 학업이 있고 하면 돈이 있으면 이룰 수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소명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텐데 살피면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명자로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하는 것이죠. 좋은 군사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군대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 뭐 18개월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군대에 우리 디모데 보내지 않습니까? 금방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군대 가니 엊그제 같은데 우리 또 제대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때보다는 많이 짧아졌어요. 그렇지만 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고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거는요, 진짜 말 못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 그 군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는요, 편하게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피크닉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전쟁의 어떤 승리를 위하여서, 사령관의 어떤 승리를 위하여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다 있는데 뭐 결혼도 하지 말고 뭐 가정도 꾸리지 말고 그냥 주님께 헌신해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두가 전문 사역자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아갈 때 나의 생활이 그것에 발목을 잡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정돈하고 내 삶의 규모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삶을 정돈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의 생활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수고도 할 수 없고 어떤 헌신도 할 수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윗세대의 선배들이 자기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삶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활을 정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군사의 자세예요, 여러분. 내가 도무지 뭐 바빠서 뭐 댄스도 배워야 되고 뭐 탁구도 좀 치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기꺼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독일 팔츠의 제후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제후로, 그러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왕으로 자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독일이 천주교로, 그러니까 교황이 천주교로 개종할 것을 요청했어요. 개신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위를 내려놓고, 자기 모든 왕위를 내려놓고 가난한 농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는 가난한 농부의 삶으로 살아갈지라도 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왕위를 내려놓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왕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 못할 특혜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죠. 그냥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MK를 섬기고 왔는데 MK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천주교로 개종하고 싶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전기가 끊어지고 물도 안 나오고 세수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복음 하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미련해서? 바보 같아서?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욕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집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자기를 주님께 복종시키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며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흡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받는 고난에 불평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며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규칙대로 경기하는 선수들이다 하는 거예요. 스포츠 아시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같다 하는 겁니다. 경기하는 사람은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룰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가 여러분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을 당겨서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100m 선수는 휘슬을 불면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룰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경기장에 들어섰고 하나님이 선수로 입장시켰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룰이에요, 룰.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룰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그 트랙을 달리지 아니하고 멸류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꼭 전도팀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요 주와 함께 다시 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망을 따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요 그 길의 끝에는 멸망만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비록 갇혀 있으나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 역동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한 그곳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고 모세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고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가야 잘 살 수 있다 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들들 볶지만은 여러분 서울대 가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과 그거는 별개 일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요 면류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줄 세우시면서 삼성 다닌 사람, 현대 다닌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케 하였는가.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웠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쉽지가 않죠.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가 쉽지 않죠. 나누라 하셨는데 나누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주님의 숭고한 뜻을 온전히 밝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을 비추시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나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히 따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항상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다 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소명자의 길은 농부처럼 부지런히 성실히 기경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성실히 행하고 부지런히 행하고 힘을 쏟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농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도님들의 어떤 삶을 보면요, 이제 존경이 절로 나오죠. 막 오전에 그 하우스에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또 오후에는 논에 나가 있고 밤낮 없이 수고하고 새벽기도 마치는 즉시로 밭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속해서 기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들 하신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부지런함이 그대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죠. 풍성이 거두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토마토 하우스 많이 하셨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토마토 다 따고 나면은 아유, 그 전도사님 고생하는데 드시라고 갖다 주시잖아요. 막 온 성도님들이 다 갖다 주시니까 제가 아마 평생 먹을 토마토 그때 다 먹은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수고하여서 풍성히 얻는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수고하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아니하려 하고 게으르고 성실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소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삶이 각박해서 여력이 없다고 해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버거운데 뭐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믿음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지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토요일에 이제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랬대요.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도 힘든데 무슨 교회에서까지 공부를 시킵니까?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대요. 그래서 너무 상심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주일에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아서 좀 왜 주일에 교회를 안 보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고 수고했는데 주일 아침까지 깨우기가 참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의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했어요. 약을 부지런히 챙겨 먹고 운동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왔는데 병이 또 악화됐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삶이 각박해서 여력이 없어서. 이해는 되죠,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힘을 쏟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아서, 주님께서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사람들만 나와서 내게 힘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그 수고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일이 결탄코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반열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순장으로서 수고를 하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교사로 부름받았으면 교사로서 수고를 하십시오. 자리만 채우지 마세요.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쉽지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고 기쁘게 감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동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고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서 그 짐을 들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땀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건데, 농부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동력하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무 열매도 없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리라 다짐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연히 영상을 봤어요. 참 하나님이 뭔가 힘을 내라 격려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크로아티아 다녀오고 그 전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또 디모데 수련회 부산까지 다녀오고 선발대로 갔다 오고 하면서 굉장히 피곤한데, 갔다 오자마자 또 희망부 캠프를 갔잖아요. 희망부 캠프 가기 전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눈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계시는 선교사님 영상인데요,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너무 확신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우간다로 가는데 후원교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남고 혼자 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를 떼서 보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건데 7년 동안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보는 그 시점에 3년 동안 사모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3년 동안 떨어져 산 거죠. 3년 전에 한 번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역한 지 7년 만에 후원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후원교회가 나타나서 이 후원교회가 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사모님과 이제 같이 그 우간다로 간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살고 있는 그 진짜 움막 같은 그런 집 방에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 무슨 냉장고야 이랬더니 딱 여니까 책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넣어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더운데 냉장고도 돌릴 수 없네.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웃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후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러니까 파송 선교사로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소감을 발표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후원교회를 세워주실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이 후원교회를 생각하면서 더 수고하였을 것인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땅에서 생명부지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기 민족도 아닌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인터넷이 안 돼서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영상통화를 하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고, 내가 더 힘을 냈어야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과 헤어질 때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우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을 잃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생각했던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더 힘을 내어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팍팍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미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담대히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